우리 승패를 가리거나 승부를 좌우하는 마지막 결단으로 행하는 일이자 바둑이나 장기판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마지막 결단으로 두는 수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 글자로 승부수입니다. 승부수.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또는 승리를 거두고자 모든 것을 걸듯이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승부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건 온전한 승부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승부수를 건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고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을 만회하거나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여서 내가 이 상황에 올인하는 것, 열세인 상황을 우세한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온 몸을 쏟아서 던지는 것, 이게 바로 승부수입니다. 요즘에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선수들은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마음을 아마도 쏟게 될 것입니다.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도전하는 사람과 승부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승부수를 던지다가 어떤 분은 잘 던져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생각과 마음과 물질을 쏟았는데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승부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승부수를 던졌는데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부수는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에게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던져진 그 승부수는, 주님께 맡겨지는 마지막 승부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지는데 그 승부수를 던지는 방법은 무엇이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승부수를 던지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배경을 살펴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암살 음모를 알게 되는데 그 암살 음모를 막아줬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또한 모르드게가 행했던 공적을 치하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공적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특별히 하만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높이는 대단한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만은 잘 나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멸망의 인생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만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셨고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만은 수치를 얻고 모르드게는 영광을 얻게 되고 결국 하만은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와 친구들이 모르드게 앞에서 당신은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가 와서 그를 부릅니다. 하만과 왕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가게 됩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갔을 때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거하게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가 궁금해왔던 것, 에스더의 소청, 과연 에스더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했던 것을 드디어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왕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드디어 물어봅니다. 분명히 에스더는 이 두 번째 잔칫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5장 3절하고 5장 6절하고 오늘 말씀의 7장 2절에 보면 에스더가 말한 게 나옵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왕의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지혜로움은 어떻습니까? 왕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였고 지금까지 미루어서 말하지 않고 왕이 기다리도록 하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바로 그 적합한 최선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인내를 요하기 때문에 행여나 기다림의 시간 중에 가장 최적의 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항상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한순간에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자기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번창하고 일이 마지막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시작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좋지 않은 결과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이 좋지 않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분명히 역전될 수 있는 반전의 때가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처음이 좋았더라도 나중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처음이 너무 힘겹고 어려웠지만 상황이 역전되어서 너무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기한이 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내가 잘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한 사람과 상황을 마련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여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부수를 던질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손길,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의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항상 모든 일의 작정하심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비를 뽑고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임하셔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사업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던지고 타이밍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에스더가 드디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와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드디어 말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왕이여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팍 튀어나올 것 같은데 먼저 왕의 급한 성격과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화를 자주 내는 그 왕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누그러뜨립니다. 예의와 정정함을 갖춰서 왕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 말을 이어서 오늘 말씀 보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밑바탕에 상황의 처절함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왕이 돕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 중에 대부분의 특성이 비슷한 게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사적인 기질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도와달라고 하면 남자들 대부분은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약간 힘의 원리에서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면 자신이 힘이 있어줌을 또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선한 마음이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도우려고 하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보면 대부분 눈물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때로는 남자들의 마음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아시고 혹시나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찾아가서 한 번쯤 말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너무 부탁을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왕의 입장에서는 왕후의 그 소원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상황 중에 또 왕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손해보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 중에 하나인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민족이 차라리 노비라도 팔리면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여서 손해가 나지 않을 텐데 그들 모두가 죽게 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단한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적시적소에 말을 할 수 있는 입의 능력 갖추어지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는 입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 급해서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 다 같이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입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을 정말 적시적소에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곧 여기 말씀처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비수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안건을 얘기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서 그 집단을 웃음꽃 피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왕후를 함부로 죽이려고 하는, 또한 그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가 누구냐, 나를 또한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이런 일에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고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화내듯이 말을 합니다. 드디어 그녀가 말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고 대담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중요한 때가 옵니다. 말을 해야 될 때, 그때는 믿음의 배짱을 내세우고 과감하게 용기 내어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라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용기 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비록 어렵고 너무 높은 산과 같을지라도, 절벽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문제와 또한 힘겨운 삶들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도 내 머리로는 풀 수 없는 그런 과제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내 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그 해결책을 따라가길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계기가 드디어 발휘됐을 때 하만이 부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후의 그 잔치에 초대돼서 행복하고 즐겁고 완전히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설 줄 알았는데, 이제 나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 하만, 이제는 어찌 보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떠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노하여서 지금 이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갈등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하만에게 이용당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이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왕후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인자인데 내가 믿었던 이 사람이 나에게 칼을 돌려서 나를 쓰러뜨리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과연 왕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왕은 갈등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거해야 되나? 아니면 하만을 포용해야 되나? 지금 하만은 결정에 어려운 순간에 왕과 마찬가지로 하만도 왕후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나?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야 되냐라고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만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나간 사이에 왕후 앞에 나가서 그녀의 발 뒤편에서 왕후를 향해서 애걸복걸합니다. 목숨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왕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왕후에게 접근한 하만의 모습을 보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왕후를 이제는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페르시아의 법에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관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왕후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여인을 취하려는 시도는 왕권의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란죄를 또한 그에게 씌워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하만이 몰락하려는 그 순간은 너무너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딱 맞춰서 하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을 주어서 대적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역사심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약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순간 막혀 있더라도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어리석게 하여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순간 왕의 호위병들이 하만을 딱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사형을 위해서 얼굴을 덮게 만듭니다. 쫙. 페르시아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쌉니다. 그런데 때 맞춰서 더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만은 사실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잠깐 이 순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과 모의해서 다음 것을 준비하면 됐는데 지금 그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또 한 가지, 하만에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넷이 하르보나인데, 하르보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서 이 악한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여서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만의 집에 이 나무가 있다고 하는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만을 모르드게 대신 달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돕는 손길 위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하만의 대적이 모르드게의 같은 동지는 아닙니다. 단지 하르보나가 하만을 싫어했을 뿐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모르드게의 편에 서게 해서 완전히 하만을 몰락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자녀들이 다 몰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손길은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우리의 고백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또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르보나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길도 참 비슷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찬성하는 사람은 다 같은 편이지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거나 그 사람을 매몰차게 내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나중에 어느 한순간 나에게 필요한 도움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또한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의 선한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악한 하만이 함정을 파서 자기의 꾀에 넘어가서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앞길에 막혀 있는 것을 툭 뚫릴 수 있도록 치워주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 좋은 상호관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정을 파는 자가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하만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특급 열차에 손에 들린 칼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한순간에 악한 자들은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쩔까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가 혹시나 교만하고 내가 잘난 체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칼처럼 순식간에 휘두르면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분열시키고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고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한 때에 맞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